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딜 가든지 주연히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형편을 따라 또 영상을 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을 따라, 주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누었느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밤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역들이 자꾸 바뀌는데도 이 역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를 보면 역사의 주역들이 자꾸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하면 제일 먼저는 무슨 나라가 세워지고 고조선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다가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 뭐가 있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삼국시대가 또 무엇으로 바뀌고요? 통일 신라 시대로 바뀌고 또 이 통일 신라 시대가 또 후삼국 시대가 잠깐 있었지만 또 어디로 바뀌고 고려 시대로 바뀌고 또 이 고려 시대는 또 어떻게 바뀌고 조선 시대로 바뀌고 또 조선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씨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 왕들의 성씨가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의 성씨가 다 같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역들이 막 있는데 그 역사의 주역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일들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또 역사 시간에 배우면 4대강을 유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문명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젊은 집사님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무슨 문화?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를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무슨 강? 나일강.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무슨 문명? 네. 제가 뭐 그냥 질문하면서 다 얘기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막 나옵니까? 여러분, 제국들이 나왔다는 것은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앞에도 또 뭐 제국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한다면 아수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그래서 이제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그러죠. 그러다가 또 그 패권이 어디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그 또 그 바벨론의 패권이 또 페르시아, 우리가 바사라고 하죠. 바사로 갔다가 또 그게 또 그 힘의 중심이 또 어디로 갑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활약을 했었던 헬라로 가고 또 그 헬라로 갔던 그 힘의 중심이 또 어디로 가고 로마로 가고 또 로마로 갔던 그 힘의 중심이 또 뭐 잠깐 또 몽골 제국이 또 막 세계를 막 지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흥할 때가 있고 또 그 흥했던 나라가 또 망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 야, 옛날에 이 나라가 그렇게 센 나라였나? 이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했었나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심지어 없어진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참 미개한 나라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주목을 받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벌써 이 세계의 역사는 다 끝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인공이 바뀌면서도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뭐 전쟁하고 싶으면 막 그냥 막 전쟁하고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고 뛰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진짜 정말 결정적일 때에 상황이 바뀌어지고요. 또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툭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십시다. 뭐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 아니죠. 이분을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뭐 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뭐냐? 임진왜란때 누구 없었으면? 예? 또 권율 장군 없었으면 또 뭐, 그래 권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임진왜란때 누구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그 어쩔 뻔했어요. 예,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그분 없었으면 통영도 없습니다. 통영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과거에도 몇 번 떨어지고 여러분 무과 시험에 이순신 장군이 한 번에 딱 붙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저 변방에서 장군하다가 아니 어느 날 와가지고 변방을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전라자수형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여튼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뭐 그걸 시켰어요? 또 거북선 만들고 또 뭐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확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다 삼킬 뻔했는데 짜잔 하고 누가 장군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광화문에 세종대왕하고 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누가 생각을 해?
이거는 누가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이다. 우연이다. 여러분, 근데 이런 우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정말 제가 아까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연합군이 거의 그냥 뭐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 조금만 더 갔으면은 정말 뭐 이 독일에서 획기적인 로켓이 개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제트기 뭐 이런 거 만들어졌으면 전세가 완전 뒤집어지는 건데 이 독일이 러시아한테 발목이 잡히고요. 또 일본이 아시아를 전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 먹었다는 표현을 이해하시죠? 다 지배해가지고 정말 뭐 일본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친일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본이 왜 미국을 건드리냐고요. 괜히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미국 안 건드렸으면 우리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또 미국이 또 진주만에서는 또 쑥대밭이 됐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었고 미국의 주력이 그냥 다 가라앉은 것 같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살아있었고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고 미국이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독립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3.1 운동 할 때에 33인들 있죠?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독립선언문 작성한 사람들. 그 민족 대표 33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변절해서 일본 쪽으로 붙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영화 속에 한 대사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왜 당신은 독립운동 하다가 왜 일본의 앞잡이가 됐느냐?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역사는 일본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름도 바꾸고 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연이다. 우연.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한국전쟁에 관여해서 이렇게 만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역사가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모든 인류와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정말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고 진짜 누구 한 사람 실수한 것 때문에 지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요즘 막 컴퓨터들이 그냥 막 발달해갖고 막 AI가 막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무서운 얘기 들었어요. AI를 개발한 과학자들도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고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렇게 안전장치 다 해놨다고.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요. 컴퓨터가 쭉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왜 이러느냐 쭉 계산해보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동시에 꽝 하고 발사가 되게 해가지고 터미네이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영화 속에서 하는 그 과학의 수준까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실수로 승질 나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저 북쪽에 있는
에이, 누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영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스공사에다가 미사일 하나만 떨어지면 우리요 눈 깜빡하면서 벌써 천국 가서 언제 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참석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보호하시고 이 역사를 누가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람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서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에 이 사무엘서의 좀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진 다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처음 내용이 시작되는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왕이 세워져요. 통일왕국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 시작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에 시작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은 이 사사시대는 성공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패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실패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사시대 때에 평안한 날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평안한 날들보다는 힘든 날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7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일들이 7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용했었던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만 12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말고도 또 다른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때를 실패한 시대라고 하느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약속의 땅을 받아서 이제 이 땅 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거는 누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저 조그마한 나라들도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 이방 땅, 이방 나라들은 그냥 자기네들 괴롭힌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그때의 그 땅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법대로 그렇게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요. 이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사건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고 막 토막살인 아닙니까? 토막살인. 아니, 토막살인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그걸 토막을 내 가지고 그냥 온 12지파에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방인 나라들처럼 저런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왕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왕이 잘못된 왕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시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또 누구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처음의 기록에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까? 누구 이야기? 엘가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엘가나는 그냥 남편이고 누구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나가 한 명씩 다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렇죠? 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요, 기쁨을 가지다, 사랑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한나는 기쁘지 않고 슬퍼하는 한나입니다. 다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롭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에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사사시대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그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옴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룻기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여름에 룻기 말씀 가지고 수요일마다 나눴었잖아요. 제가 룻기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룻기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주를 해서 왔는데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긴 했지만 아이를 남겨두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버리고 이제 본인과 이제 두 며느리만 이방인 땅에서 살았던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던 그 고향 땅에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고향 땅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리고 이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이 모압 땅에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며느리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한참을 가다가 두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 그래, 나는 내 고향이니까 가지만 너희는 여가 고향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부모와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하나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버티고요? 룻이 버티고, 응?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지.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 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룻이 그냥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교훈이 룻기서에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이야기도 늘 슬프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오늘 새벽, 어저께 새벽에도 오늘 새벽입니까? 어제 새벽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냈을 때 어제 새벽이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한나가 막 울먹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인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한나가 울먹이는 그 소리까지도 다 헤아려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다. 그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왜 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곳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저는 여기에 좀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의 틀을 가지시고 그 안에 조각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한나가 그냥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그것 단순한 그 한 가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그림, 그 위대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가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요,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러실까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그때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볍고 신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저께 제 안에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했어요. 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냐면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지금 뭐 계속 주일날 저녁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거의 뭐 조금 좀 요번 주간에 좀 제가 몸도 좀 많이 움직이고 좀 그럴 일들이 좀 있는데 어저께는 저기 멀리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거제도까지 오셨는데 거제도에 가시는 일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또 나도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교회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붕어빵 다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이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붕어빵이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요즘 붕어빵 몇 개 얼마입니까? 1,000원에 3개 줍니까? 요즘 그 1,000원에 3개 못 먹죠? 근데 그 붕어빵이 이 계산해보니까 단가가 400원짜리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있는 붕어빵인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들어서 관계 전도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왔는데 여튼지 간에 또 이 붕어 내가 구워야 되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붕어는 남자들이 구울 거니까 하게 되면 자 여튼지 간에 이리 한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치신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를 한 것이 또 목사님 또 그 말이 또 오히려 또 섭섭하고 또 힘들어서 싸우는 지경까지는 안 갔는데 거의 뭐 그 비슷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오전에는 그 붕어빵 만드는 거 도와주고 그거 배우고 하느라고 막 몸이 막 힘들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또 그 목사님 또 달래준다고 또 제가 또 힘이 확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잘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목사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열심히는 안 하면서 그렇게 힘들면 들어오란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사모님이 막 호박죽을 100개씩 쏘가지고 목사님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갖고 또 붕어빵 한번 구워보려고 또 없는 살림에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방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편안한 데서 주무시고 모시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네. 내 손 그때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네. 내가 그렇게 날린 돌멩이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네. 내가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울었던, 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네. 그리고 그랬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한 조각으로 쓰셨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러운 기도를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진 것이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들고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나의 서러운 것, 나의 답답한 것,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받은 것이 나 혼자 내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의 한 조각, 중요한 한 조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 해결된 그 일이 한나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되고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여 통곡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의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살고 나 한 사람 눈물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응답받고 내 답답함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메꾸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온 성도들이 잘되는 그것이 오늘 한 사람이 잘되고 한 교회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번에 우리 좀 손을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응답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다윗 왕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하시고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할 때에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울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것 다 이해가 되어지고 지금 알지 못하겠는 것 다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